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며 은혜와 복을 주사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과 아이성과의 싸움을 통해서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가 되며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는가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아니, 우리 은광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과연 거룩함을 지켜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또 한 번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이 한탄하시게 되며 그로 인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을 지으시고 난 이후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해드렸던 피조물인 이 세상과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한탄하게 하시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크게 두 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의 길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길이고 하나님 없어도 내 힘과 내 재주와 내 실력으로 얼마든지 내 생명을 지켜낼 수 있고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믿는 인본주의 삶이었습니다. 반면에 죽은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셋의 후예들은 처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불평도 없이 불만도 없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은 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 문화를 만들어 지켜왔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후손들은 사람의 딸들이라 불리면서 세상의 문화와 육신의 쾌락을 위한 문화와 오늘 인간을 위한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셋의 후예들의 문화는 하나님을 위한 문화였지만은 가인의 후예들이 만들어내는 문화는 사람들을 위한 문화였습니다. 셋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문화는 영적인 문화였고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문화는 육적인 문화였습니다. 셋의 후손들의 문화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는 문화였고 가인의 후손들의 문화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문화였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영원한 것을 하늘에 쌓아놓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었고 가인의 후예들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물질과 현실 세계 속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문화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왜 저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살까? 왜 하나님 없이 살아갈까?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저들도 빨리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이 불쌍하게 여겨졌고 버려야 될 쓰레기 같은 삶으로 여겨졌습니다. 반면에 이 셋세 후예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제사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가죽과 살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 셋세 후예들의 몸에는 늘 피비린내가 배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짐승의 살과 가죽이 타는 역한 냄새가 배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언제나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는 옷을 입고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삶이 그들에게 만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셋세 후예들의 제사 문화는 늘 그대로였습니다. 더 이상 어떤 발전할 만한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늘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삶이었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후예들의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아름답고 더 찬란하고 더 기가 막힌 방향으로 발전되어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생산물을 거둘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세 후예들은 한마지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한 가마니에 쌀을 거둘 수밖에 없었는데 가인의 후예들은 한마지기에 논에 농사를 지었는데 10가마니, 20가마니에 쌀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기술의 진보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셋세 후예들은 늘 먹고 사는 것이 빠듯했는데 가인의 후예들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많은 생산물을 남겨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이제는 그냥 먹고 사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없어지고 남은 것으로 무엇을 할까? 그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음주 가무를 즐기기 시작을 합니다. 음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춤을 추고 모여서 축제를 하며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스스로를 방어해야 됐기 때문에 좀 더 강한 무기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셋세 후예들은 겨우 돌도끼, 돌칼 이런 것 들고 토기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앞서가던 가인의 후예들은 철로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청동기로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수많은 철 그릇을 만들어내고 그들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류의 대단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인의 후예들의 그 문화 속에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인간을 위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즐겁고 행복하고 충분하게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목적으로 삼고 그들은 끊임없이 기하급수적으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눈에 어느 날부턴가 세상의 문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불쌍히 여겨졌고 그들이 안타깝게 여겨졌고 그들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 셋세 후예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눈에 점점점 발전되어져 가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셋세 후예들은 늘 피에 절어 살고 햇볕에 거슬러 거무틱틱한 피부를 하고 살아가는데 가인의 후예들은 화장품을 만들어내고 발명해내면서 온갖 아름다운 그냥 향기를 풍기고 아름다운 치장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철기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장식품들을 만들어내면서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남녀 간의 문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관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각 속에 세상의 삶이 더 좋아 보이네. 저렇게 사는 것이 훨씬 사람답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거룩을 지키고 여호와의 신앙을 보존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번성케 할 것인가라는 사명을 맡고 있었던 셋세 후예들이 찬란한 세속적인 가치관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거룩함이 무너지기 시작해버린 것입니다. 어느 날 세상이 만들어낸 문화에 점점 친숙해가는 무리들이 한 명, 두 명 생겨나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 전부가 가인의 후예들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가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문화였고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고 오직 인간만을 위한 육체의 쾌락만을 위한 인간 중심의 삶이요 문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의 눈에 그들이 삶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야, 우리 이렇게 교회만 다녀서 되겠나? 세상에 자꾸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주일날 그저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헌신만 하고 봉사만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서 되겠는가? 세상 사람들을 봐라. 얼마나 즐기면서 살아가는가? 취미생활도 열심히 하고 돈도 더 잘 벌고 오직 자기 자신들의 즐거움과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초라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러한 휘황찬란한 삶 앞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삶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삶처럼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삶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때는 그들 앞에서 당신들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는 입을 닫아 버렸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처럼 살 수 있을까를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영적인 자부심을, 영적인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만이 전부였던 삶으로 살아가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삶은 어떠합니까?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들이 불쌍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저들이 빨리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마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문화 앞에 세상의 아름다움이 더 좋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부끄러운 삶이 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말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감추어야 할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꾸만 움츠러들고 주눅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르는 수많은 빌딩들, 인공지능과 끝을 모르고 지금 진화되어지고 있는 컴퓨터, 로봇, 첨단 가전제품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는 운전면허증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자동차가 지 알아서 스스로 목적지까지 사람들을 태워다 주는 그런 완전한 무인 자동차 시대가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의 모든 문화는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더 이상 끝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어느 정도가 되어야 그 모든 것이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과연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물질적인 것, 세상의 문화가 과연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한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회의 삶이 전부였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었고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언제부턴가 예배는 기쁨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기다림이 아니라 빨리 마치고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할 수 있으면 한 번이라도 예배를 좀 덜 드렸으면 좋겠다. 제일 먼저 기도 생활도 팽개쳐 버렸습니다. 핑계는 있습니다. 피곤하다, 힘들다. 근데 사실은 피곤하다, 힘들다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삶이 더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는 세상 사람들의 문화를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인 삶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영혼의 즐거움과 영혼의 만족이 최고였던 하나님의 아들들, 삶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이었기에 이 땅에서는 좀 가난하게 살아도, 좀 건강하지 못하게 살아도, 좀 남들보다 뒤처지는 삶을 살아도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좋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좋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랬던 교회가 화려한 세상의 문화, 사람의 딸들인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모습 앞에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세상의 문화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문화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세상적인 가치가 없는 삶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언제든지 내던져 버려도 아깝지 않을 그런 삶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본들 무하나 내가 믿음으로 산들, 은혜로 산들, 그 은혜가, 그 믿음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바라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가 의심하고 불신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말하고,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세력의 싸움은 누가 누구에게 영향력을 끼치느냐는 처절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변화시키도록 영향을 끼칠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의 화려함으로 무장한 사람의 딸들의 문화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너져 세상의 영향을 받아 세상에 항복하고 말 것인가 하는 싸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전쟁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싸움이 있으십니까? 옳은 것과 그런 것에 대한 싸움, 영적인 것과 육적에 대한 싸움 말입니다. 영의 사람이 원하는 것과 육의 사람이 원하는 것 사이에 있는 싸움 말입니다. 영과 육의 싸움에서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언제나 육이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타락한 존재이고 육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보이고 만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영적인 것은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제대로 확인이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만 확인되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만지면은 그 즉시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사단의 그 말 앞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의 그런 현실 앞에서 아담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어지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너져가는 원리입니다. 오직 믿음이어야 하고 오직 은혜여야만 하는 하나님의 그 아들들의 삶이 세상의 문화 앞에서 여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 같고 내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삶을 사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보는 것에 멈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삶에 세상의 삶을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2절의 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을 지켜내었을 때에 그들의 삶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오늘 그것이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 그들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 버리게 되어지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육신이 되어져 버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철저하게 육신이 되어져 버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은 무시되어졌고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소유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더 이상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삶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되는 데 있겠습니까? 더 높은 권력을 소유하는 데 있겠습니까? 더 나은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데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세상의 모든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데에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뿐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최고의 복은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복은 육신을 따라 세상보다 더 큰 화려함으로 무장하여 삶을 살아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것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당부였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다른 보혜사고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 빨리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의 힘 앞에 너무나도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약했으면 베드로조차 한 여종이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 한마디 말 앞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나 교회 안 다녀. 이게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보다 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과연 여러분 세상의 그런 문화 앞에 불신자들의 문화 앞에서 당당하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어깨에 힘을 주고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라고 야고보라고 요한이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자신감뿐이었습니다.
세상의 말 한마디 앞에 그들의 거룩함은 와르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져 내려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잘 아셨습니다.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게 집어삼킴을 당하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 세속화되어져 버리는 것처럼 제자들 또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섣불리 나서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열흘 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급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아 자신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세상 앞에 나가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당신의 말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를 판단하시오. 오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권력자들이 아무리 협박하고 공갈을 쳐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고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설교 앞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어졌지 세상에 끌려가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죠. 성령이 그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그 유혹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룩을 지켜낼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가 거룩이 무너져 버리면, 성도들의 거룩함이 무너져 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어져 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심판을 이끌어내게 되어졌습니까? 악인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딸들이 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악한 자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아무리 문화가 발달하고 그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문화, 신앙의 문화를 그대로 지켜내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악을 보시고 심판하시기 전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한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들을 같이 심판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는 대답이셨습니다.
놀라운 대답 아닙니까? 40명이면요. 40명이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10명이면요. 어인 10사람만 있더라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인 10사람만 있으면 그 악으로 물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 할지라도 그 거룩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영향을 미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인 10사람만 있으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물러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육신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교회의 거룩함은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은광교회는 어떠합니까? 오늘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자신도 망하고 세상도 함께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도가 거룩을 지켜내는 한 하나님의 심판은 유보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인 내가 사람의 딸들에게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룩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은 노아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삶이 좋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좋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별로 이익이 되지 않는 것 같아 그저 세상적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보시며 한탄하고 계실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거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사 오늘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되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